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역해 놓은 건데 공동 번역은 골로새 1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완전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완전한 속성을, 본질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죽어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사이다.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하고 가까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까지 되었다.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막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악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건 물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음으로는, 이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닌 막음의 문제에서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뭐 맛있는 것도 사줄 수도 있고 돈도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 관계가 나쁘면 있는 것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됐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가 피폐했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됐다.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다는 평가를 자꾸만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쁜 사람들만 자꾸만 보면서 저놈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나 정도만 착하게 살으라고 해. 그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각자 무슨 죄를 내냐면 거기에서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외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께 유퀴즈인가를 봤어요. 중동고등학교 맞죠? 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졸업한 동문들에게 가가지고 장학금을 좀 기탁해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가를 치킨을 준다고 돈 좀 학교에 기부하라고.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다가 이제 돈을 기탁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창을 만들어 가지고 상금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빼지 못하고 다 기탁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재석 씨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좋은 일 많이 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세호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천국을 가도 특급으로 고속으로 급행열차로 갈 거라고.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기는 천국을 가도 특급으로 갈 거라고 급행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심사를 많이 거쳐야 될 것 같다고. 자기는 심사를 많이 거쳐야, 천국 가는데 심사를 많이 거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웃기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보다 착한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에 무엇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자꾸만 제외시키려고 나는 예외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그 선악과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낳고 아무튼 후손들까지 다 멸망길을 가게 만드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아담만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았다.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형벌을 받았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당하려 그러면 아담이 조금만 수고했는데 농사가 막 잘 돼버리면 아담이 수고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 쉽게 말하면 막 잡초를 막 내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담이 힘쓰고 애쓰고 농사를 지어야지 버릇이 먹고 살까 말까 할 정도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환경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왜 그 방법,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그 길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셨다. 그러니까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전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면 막 밤밖에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소리예요? 나쁘다는 소리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막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면은 집에 있는 애들이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 튀어나온 가정은 그냥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거실에도 놀고 있다가 엄마가 아빠가 뭐 뚝뚝 하면 바퀴벌레처럼 자신의 방에 들어가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해지려고 이런 길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목의 방법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해지려고 그 화목해질 수 있는 제물,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이게 싸우고 어그러졌으면 거기에 화해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본인들끼리 화해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재자가 화해시킬 수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부인하고 같이 고시원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시원에 있는 학생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일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반찬이 좀 짜면 짜다, 너무 맵다,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그리고 건의사항을 쓸 수 있는 칠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시원을 관리하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요리하는 아내한테 가갖고 여보 반찬을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고시원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이제 건의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솜씨가 그거니까 계속 그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왜 그것 좀 안 고쳐줘? 무슨 소리예요? 내 맘대로 그럼 당신이 요리해. 뭐 이런 식이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고시원생 한 명이라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기는 또 자기 거짓말 피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싸우게 되냐면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계속 성격이 계속 안 맞아서 계속 싸워서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 때문에 이혼도 할 수가 없고 차라리 그냥 애들 놔두고 이혼하기보다는 우리 별거 하자.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인은 이제 그냥 도시에 살고 그렇게 꽤 오래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것만 보고 살다가 나중에 또 이제 별거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뵌 거예요. 그래서 7달인가 됐을 때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데도 봤는데 그 위암 2기라는 거예요. 위암 2기.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거냐, 아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랬는데 엄마 입장으로 나 아기 한두 달 참다가 아기 낳고 수술 받겠다. 굳이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아기 낳고 이제 수술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수술해서 낳은 거예요.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이제 수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까지 다 정리가 되어버렸다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딸을 보려고 병원을 갔는데 그 딸이 아주 힘없는 소리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오락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딸 가까이 가니까 한 손으로 아빠 손 잡고 한 손으로 엄마 손 잡고 하다가 탁 이렇게 포개면서 하는 소리가 사이좋게 사세요 그러더랬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평생 싸운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거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는 둘 다 소중한 엄마가 아빠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원수가 되고 있거든요. 누구도 화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그 딸이 엄마 손 아빠 손을 갖다 딱 겹쳐놓고 하면서 사이좋게 사세요. 그리고 갔대요. 그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 이제 그 태어난 그 손녀 그것을 이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키우고 할아버지는 산속에 있는데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있는 약초는 다 공부해가지고 약초를 캐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주고 할머니는 또 한 달에 한 2번씩 그 손녀 데리고 그 산속에 와가지고 또 이제 같이 지내다가 가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대요. 딸이 죽으면서 엄마 아빠를 화해시켜놓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손녀를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손을 갖다가 포개놓고 화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 믿음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라. 나의 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인류가 당한 최고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인류가 당한 최고의 문제입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고,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짐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선행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과학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는 양심이 조금 편안해 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전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고 화목제물이 되어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된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이 화평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온 우주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얻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귀한 그 화평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을 가치 없게 그냥 공짜로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지키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든지 막혀지든지 원수가 되든지 상관없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나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관계를 지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